하나님 말씀 시편 115편 9절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라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큰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5편 9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의지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좋아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시편 127편 3절 5절대로 장사의 수중에 화살같이 든든하게 의지할 대상이 되어서가 아닐까요? 사람은 어떤 이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또는 친구를 혹은 스승을 또는 돈을 의지하고 살기도 합니다. 또 권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생집에서는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다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태어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초상집에는 슬피 울고 통곡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아마 의지했던 부모, 의지했던 남편, 의지했던 아내, 또는 가족이 떠나게 되니 슬퍼하는 것 아닐까요?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고 또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던 대상도 어느 때가 되면 그렇게 변치 않고 버팀목이 돼줄 것 같았지만 훌쩍 떠나가 버리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있는 동안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의존적 존재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의지하고 무엇인가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닐까요? 아마 지구촌의 모든 인류는 무엇인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누구든지 사람은 의지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는 종종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자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일까? 또 나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의지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매 절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로 8절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우상의 무가치함, 아무 생명도 없는 우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어드린 9절로 11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우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재물이나 명예, 권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고개를 쳐들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간절한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복된 삶을 살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을 믿기 쉽고 또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도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권력보다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상황 따라 변하고 시대 따라 변하는 존재, 능력에 한계가 있는 존재, 유한한 존재는 진정한 의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과 11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라고 말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론의 집이여,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아 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는 이방 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 호흡이 코에 달려있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또한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한 것은 하나님은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하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고 그 중에서 아론의 집을 제사장으로 세우사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게 하셨으니 아론의 집은 다른 사람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여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해를 바라보는 꽃을 우리는 해바라기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강력한 교훈을
오늘 9절, 10절,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께 기댄다 하는 뜻도 있지만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말로만 의지한다는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데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서라 하시는데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의지한다는 뜻은 첫째로 기대어 지탱한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을 붙여 도움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의지한다 하는 말이 데바크 혹은 따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착 달라붙다, 굳게 결심하다, 확고하게 붙들다, 힘써 쫓아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의지한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상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 곧 구원의 참뜻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전에는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쾌락을 쫓고 했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9절과 10절과 11절에 계속 똑같은 말로 강조한 두 가지 복을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곧 여호와께 쫙 달라붙어 그분께 기대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도움이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할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자를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경성의 모든 가족들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전적 의지함으로,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쫙 달라붙는 삶을 살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2021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방패시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2대 왕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아들이 지으리라 하여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한 말씀을 우리는 역대상 1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왕입니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겸손하게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그를 의지하면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방패 되심을 받아 2021년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경성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되시고 너의 방패가 되신다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사람을, 때로는 눈에 보이는 재물을, 또한 세상 권력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쫙 달라붙어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교훈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움이 돼 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돼 주심으로 말미암아 2021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매월,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